윌리엄 반스톤이 쓴 사랑의 노력, 사랑의 비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비교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에 대해서 비교하는데 제가 참 감동이 돼서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 사랑은 그 목적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가짜 사랑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저것 때문에 좋아하고, 나아가 가짜 사랑은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가짜 사랑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즉시 몸을 빼는 것이 가짜 사랑이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목적이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이 바로 내 행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 되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이 행복함으로 그것이 내가 좋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이 와도 또한 손해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욱이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전부를 내주는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로 저기 왕십리 한양대 앞에까지 타고 갔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듯한 느낌. 기도를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한번 나갔다 오면 그날의 시작이 비로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몸에 이렇게 좀 배어 있습니다. 요즘에 스포츠를 보고 있노라면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관중이 없다는 것이지요.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수들만 소리소리를 질러가며 경기를 하는 모습,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관중들은 TV를 통해서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도쿄올림픽도 무관중으로 진행되었던 것 다 아시죠? 경기 후에 선수들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같이 선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응원하고 소리 질러주고 하시는 그러한 관중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고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하는 선수들의 인터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오는 사람들, 머리에 자국 국기 모양으로 염색을 하고 오는 이들, 국기 모양으로 만든 옷, 티셔츠, 치마, 심지어는 고깔모자에 별의별 응원 도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나라를 위해 혹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위해서 혹은 선수를 위해서 응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팬들의 성향을 혹시 아십니까? 이러한 팬들은 정작 경기장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가 직접 공을 차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 선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다 꿰고 있지만 선수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거나 관계를 형성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지면 마음속에서 점점 내가 응원하는 팀을 좀 바꿔볼까 라고 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 최고예요 라고 그렇게 하다가
반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를 향하곤 합니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만 할 줄 압니다. 정작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 이 경기를 하기까지 이 선수가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했는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나아가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을 거부한다. 저는 요즘에 말씀을 준비할 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넌? 하고 물어봅니다. 저 스스로에게. 신영아, 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전하는 이 순간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신영아, 넌 예수님의 팬이야? 제자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영아, 넌, 그렇다고 신영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신영아, 너는 예수님의 팬이야, 제자야? 하고 한번 물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신영아, 넌 예수님의 팬이야, 제자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까지 이 8장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고요.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생애 33년 중에 이 고난은 거의 끝에 한 일주일 정도 되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33년의 가장 마지막 일주일 정도 되는 그 이야기를 절반인 8장에 걸쳐서 마가가 할애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은 이 전반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전반부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과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대한 대답이 28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물으십니다.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한 단어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 말씀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그러면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아, 그래. 알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를 따랐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 제자라고 했다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일말에 기대가 섞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29절에서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토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즉위식 같은 것을 하지요. 대관식이나 즉위식을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일련의 왕들이 받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 최후의 기름 부음 받는 것, 그리고 메시아, 만왕의 왕,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을 뜻할 때 바로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서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에게는 별반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지요. 그러나 당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당시 그때로 우리가 한번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크리스토스라고, 당신이 크리스토스라고 말하시는 바로 이분이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거야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상에 지쳐있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메시아 크리스토스가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라를 잃고 로마의 지배와 그들의 핍박과 억압을 받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핍박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요. 그러니 그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분이 오시는데 어떤 분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저는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 뒤에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함께 와가지고 이 땅을 싹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꿈꾸면서 마치 무슨 슈퍼맨이 오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빨간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휘휘 날아다니며 여기저기에서 떨어지는 총탄과 포탄을 온몸으로 맞아도 끄떡없는 사람. 그래서 어디서든 누군가의 구원의 요청이 있을 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물리쳐주고, 그리고 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호련히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 어쩌면 당시 백성들은 그러한 그리스도, 그러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바로 당신이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그 크리스토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인정하고 계시는 그분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그분께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아니,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줘야 된다는 분이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우리들 어쩌란 말입니까? 죽음의 로마의 그 위협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당신이 건져줘야지, 당신이 고통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들 어쩌라는 말입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31절의 말씀의 그 표현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아예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계세요. 아니, 싸우다가 죽는 거면 몰라도,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하는 거라고 한다면 몰라도, 메시아가 아예 죽으러 오셨다니 도대체 납득도 할 수 없고 용납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이 지금까지 그들이 기다렸었던 크리스토스라고 한다면,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준 사람들에 향해서 복수해줘요. 그것도 처절한 복수, 버려지심이 아니라 버리심, 죽임 당함이 아니라 죽임 쪽이 오히려 더 가까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당시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고난 속으로, 그들보다 더 버려지심 가운데, 그들보다 더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아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 34절과 3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요, 어처구니 없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아시지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지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혔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치하 때에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돼. 안 가요. 거기로 어떻게 갑니까, 제가? 그리고 도망가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렇게 가게 되지요. 이 말도 안 되는 부르심 앞에 요나는 거절, 부인, 그리고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오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말이지요. 베드로에게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을 왕으로 세우고 내가 장관 자리 한 자리 할까? 베드로에게 나름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는 고난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변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재차 말씀하십니다.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무리이고 둘째는 제자입니다. 물론 이 제자 안에도 제자와 사도로 분류가 됩니다만 크게는 무리와 제자로 분류됩니다. 여러분,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무리와 제자, 무리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해서 부르신 사람, 그래서 모여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무리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들인 덕분에 그분과 우리를 올감했던 그 죽음의 마수가 풀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어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함께 지자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바로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생각했었던,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라고 하는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버림을 당해? 그 버림은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셔? 그 죽임은 죽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바로 그 요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바로 그 요구는 진짜 목숨을 내어 놓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그토록 우리가 원했었던 주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바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약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은혜는 목숨을 버리면서 시작됩니다. 구주가 필요하다는 겸손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에서부터 이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어 약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약한 인간이 되어주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도 약함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은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약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니, 지금도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약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로 귀결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함께 지자고 손 내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 서강 찬양 199번을 함께 펼치시지요. 199번입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질 수 있겠니? 내가 나의 길에,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 갈 수 있겠니? 그 버림받음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니? 그 죽음의 길에 나와 함께 서 있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이며, 물어봐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물어봐 주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왕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이 십자가를 너도 함께 짊어질 수 있겠니? 그 버림받는 자리에, 그 고통받는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너도 함께 할 수 있겠니? 우리에게 물어봐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